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기도문에서 그 다음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9절이겠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오늘 9절 하반절과 10절을 제가 함께 여러분과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먼저 불렀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이 하늘에 초월해 계시고 또 아버지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시고, 그리고 나만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런 내용으로 생각을 해봤었는데, 오늘 그게 이어지는 기도가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이름을 받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거룩히 여김 받는 것.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 나라가 우리 이곳에 임하는 것.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요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죠?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이제 넓은 뜻으로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많은 것들, 양식을 제가 쓰군요. 양식. 옷도 포함되겠죠. 옷도 필요하잖아요. 옷도 필요하고, 잘 것도 필요하고, 우리 필요한 것들을 일용할 양식이 아주 대표했다,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뭘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많은 그 요구와 기도가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한 다음에 또 구하는 게 조금 더 있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서 죄 용서, 또 죄 사함, 죄의 용서와 사함에 대한 기도가 있고, 그 다음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 악에서 구해달라. 이 악은 악한 자, 마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서 구하게 달라. 사실 이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은 여기에 많이 집중을 하는데 이 앞에도 되게 중요하고 요 뒤에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요거만 하나님하고 우리가 물 달라, 밥 달라, 옷 달라, 떡 달라, 양식을 달라, 연탄을 달라, 기름을 달라, 차를 달라, 집을 달라, 하여튼 이 달라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주기도문에서 요거는 요 중간에 한 부분이고, 위에도 기도가 있고 뒤에도 있는데, 이 앞에 세웠으니까, 앞에 있으니까 더 중요하고, 이건 중간에 있으니까 더 중요하고, 이건 또 뒤에 있으니까 더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 우리의 기도가 이 부분이 주님께서 앞세워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좀 신앙적인 관심, 또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면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그 이름하고 그 이름의 주인, 바로 그분이죠. 그 이름을 가지신 분하고 사실 거의 이게 동일시가 많이 됩니다. 그 이름을 함부로 하는 것은 그분을 함부로 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귀히 여기는 것은 그분을 귀히 여기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이름하고 바로 하나님 자신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명예, 그분의 명예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그분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에 바꿔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든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우리가 화를 낼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이름이 칭송을 받고 영광을 받으면 기뻐하고 그것이 기쁨이 되죠.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할 때 이 속에 숨어있는 전제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려지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욕먹어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 막 욕해도 괜찮아. 내만 잘 되면 돼. 이런 분은 없겠죠. 그런 분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뭐 남들이 교회 욕할 때 같이 교회 욕하고 남들이 뭐 하면은 나도 같이 욕하고 이렇게 막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욕된 데 있어서는 아무 감각이 없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여기에 좀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될까봐 근심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내 기쁨이 되는 즐거움이 되는 그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앞에 그런 뜻을 가진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또 아주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상하게 말하면 그렇다. 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 그분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바로 그거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원래 이제 죄인은 원래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에서 타락한 이후로 인간은 죄인은 하나님과 마음의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원수가 되어 있어요. 그냥 중립,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 중립인 것 같지만 중립이 아니다 이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것이 중립적인 자세가 아니고 하나님을 굉장히 등져 있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치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것이 말은 피조물로서 한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너무나 많이 이탈되어 있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사실은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즐거워한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기쁨을 느낀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죄인에게 있어서 죄인이었던 존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게 이제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사실은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데 좋은 땅으로 데려간다고 하니까 좋다고 나서긴 났었어요. 근데 가다가 조금씩 어려움이 생깁니다. 땡볕이 있다든지 길이 험하다든지 그러면 금방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 우리를 죽이려고 끌어냈냐 그렇게 나와요. 그죠? 우리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래요. 애굽에서 고생하고 사실은 거기서 자식을 물에 던져야 되고 너무 비참했는데 그런 건 안 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의심을 하는 겁니다. 싫어하는 게 사실은 속에.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바로 화살이 돌아가고 또는 모세에게도 돌아가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향해서 선하다는 생각을 안 가져요. 하나님이 선한 뜻으로 하고 자기들을 돌보실 것이며 이런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걸 믿지를 않아요. 그걸 안 믿고 하나님이 나쁜 생각을 우리를 향해서 한다 말이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생하게 하고 심지어 끌어내서 죽이려고 한다라는 하나님을 굉장히 악당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편으로 출애굽을 경험했는데도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음속 깊은데 바로 이 하나님과 원수된 죄의 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평한다든지 의심한다든지 이런 것 속에 그런 것이 이제 튀어나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게. 우리 믿는 사람도 그래요. 믿는 사람도 무슨 일로 하나님 막 섭섭하게 막 여기고 하나님께 삐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는 안 삐지시는 분만 모였나봐요. 근데 하나님께는 안 삐나요?
참 존경스럽습니다. 굉장히 속이 선하시네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구부러진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나한테 당장 떡이 안 떨어져도 그것이 참 좋다 이렇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놀라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벌써 이게 영혼 속에 하나님으로 벌써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벌써 사랑한다는 것은 회복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우리가 감격하고 그 요단을 홍해를 가르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광야의 테스트를 지나면서 자꾸 불평 원망이 나오는 그런 것을 성경이 보여주잖아요. 우리 모습을 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못 믿고 하나님을 미워하기까지 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는 이 죄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성경이 사실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알고 그런 내 마음에 그런 것을 볼 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정말 내가 악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큰 그게 또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것 자체가 그게 좀 은혜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회개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진정한 발전에 참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 기독교 역사에서 자기 죄를 굉장히 깊이 깨닫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큰 은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큰 은혜를 주시고 또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그런 역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이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 귀한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이제 하나 더 우리가 추가를 하자면 예수님이 너희 그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게 해서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자녀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만한 삶이 되게 해달라는 소원이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삶이 하나님께 욕을 돌리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떨어뜨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소원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졌느냐가 그 사람이나 마찬가지라고 해요. 그죠? 그 사람이 무엇을 소원하느냐 그게 그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소원을 정말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큰 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가장 큰 계명이 사실은 이 기도 속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죠? 이 기도를 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랑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런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기도를 우리의 마음에 진심하게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아뢰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면 내가 기분이 좋고 정말 그것이 즐겁고 나의 기쁨이 된다. 하나님 이름이 대한민국에서 예수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이 심지어 안 믿는 사람 스님들도 예수 하면 참 존중하고 말이지. 교회 하면은 좋은 것이다 그러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되면 참 좋겠다. 할렐루야. 내가 집 한 채 더 사도 좋겠지만은 나한테 월급이 더블로 오르면 좋겠지만은 그런 것도 좋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갑절로 우리나라에서 영광을 받으면 내 월급은 안 올라도 참을 수 있다. 그 정도 된다면 우리의 소원이 좀 그런 소원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받고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소원, 또 그것을 도와달라는 기도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뭐 교회나 우리 가족이나 우리 일가나 또 우리 나라나 우리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귀하게 여겨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좋은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은 어둠인 세계에 빛으로 비추어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이 임하게 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선하고 자비롭고 거룩하신 그런 의로우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구현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사람에게 적용하면 한 사람의 예를 들면 귀신이 들려가지고 더러운 짓을 하고 아주 또 자기를 해치고 아주 비천하게 스스로 막 행동하고 더러운 막 그런 짓을 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 어둠에 갇혔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둠이 물러가면 이 사람이 멀쩡해지겠죠.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건전한 사람이 되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건전하게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일종의 임한다는 그런 단편적인 게 되겠습니다. 그 집이나 또 교회나 사회 속에 늘 분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서로를 괴롭히고 그냥 힘이 있으면 찍어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하는 세상적인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사랑하고 섬기고 위해주고 진심으로 아껴주는 존중해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 가족 사이에 또 교회 속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또 이 땅의 나라라 할지라도, 이 사회라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 옛날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끔찍한 일들이 참 많아요. 끔찍한 일들이 우리 사람들의 사회 속에 끔찍한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학대하는 거라든지 아주 악한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그래도 많이 점점 사라집니다. 많이 사라지고, 한편으로는 지금도 지구 저쪽 우리나라 이구석 저구석에는 굉장히 지옥 같은 일들도 일어나요. 그죠? 사람들이 뭐 힘을 이용하거나 어떤 악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지옥을 만드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임하면 임할수록 어두움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을 욕되게 하고 더럽게 하고 비참하게 하는 것들이 물러가고 인간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건전하게 만들고 정상적으로 만들어주고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선하신 왕이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 그 나라가 임하시는 곳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그 귀신 들려서 뭐 아프거나 뭐 스스로를 해치거나 막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그 귀신을 예수님 쫓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마귀가 사람을 구속하고 해치고 하는 이런 것에서부터 그 마귀를 쫓아내고 또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성령을 힘입어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하고 이 성령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어둠의 영을, 귀신을 몰아내고 물리쳐야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실전이라고 하죠. 실력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말을 한다고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좋겠다. 이걸 아니고 힘이 있어서 악한 것을 몰아낼 수 있어야지,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어야지 이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하냐면 오직 성령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려면 먼저 성령을 말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의와 희락과 화평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불의가 없어지고 의로워지고 바르게 되고 또 뭐죠? 희락. 그게 비애, 우수, 자기 연민 이런 것들은 다 천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슬픈 거를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슬픈 거 좋아하는 사람 간혹 있어요. 슬픈 게 더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슬플 때 분위기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아요. 그 마음이 병듭니다. 그러니까 그 희락, 여기 희락은 경박한 뭐 그런 거라기보다 정말 진정한 기쁨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평강과 감사와 어떤 진정한 기쁨을 가지는 거죠. 이게 생명적인 현상인데, 성령은 우리에게 의를 만들고 또 희락을 주고, 그 다음에 또 뭐죠? 화평, 의와 희락과 화평이니라. 화평.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이 삐쭉삐쭉하고 남을 참 뭐랄까요, 뭐 남에 대해서 나쁜 거죠. 뭐 얕잡아 보든지 남을 무시하든지 아니면 남을 비호하든지 남을 시기하든지 그 관계가 다 해쳐져요. 그죠? 관계가 다 고통을 주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화평은 뭡니까? 이 화목하고 평안한 거잖아요. 그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주는 가운데 이 화평, 이해해주고 헤아려주면서요, 화평이 있지 않습니까? 협력하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의가 더 바르게 되고 의로워지고 기쁨도 있고 화평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우리 마음을 주님의 성령이 더 충만하게 임하시고 더 우리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가 더 의로워지는 줄 믿어요. 더 또 기쁨도 커져요. 또 더 우리가 화평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평화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개인의 마음에도 이 의와 희락과 화평이 생기고 사람의 관계 속에도 꼭 가족이든지 모임이든지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임할수록 그곳에 더 바르게 되고 또 그곳에 더 기쁨도 있고 그것에 화목도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사실은 행복하게 되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복 주세요, 행복 주세요도 그 행복의 내용이 뭡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행복한가요? 먹는 것도 조금 먹으면 지겨워지고 부작용도 많고 그게 그거고 나중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게 해달라. 내 마음속에 우리 주변 속에 사회적으로 이 성령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사회도 그렇게 되죠. 사회도 더 의로운 사회가 있고 불의한 사회가 있습니다. 물론 이 땅이기 때문에 완전한 의는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더 의가 풍성한 사회가 있고 의가 더 상식화된 사회가 있고 불의가 더 상식화된 사회도 있습니다. 의가 더 보편적인 사회가 있고 불의가 더 평범화된 사회가 있어요. 이전에 제가 영국에서 아프리카 사람 만데 그러더라고요. 그 학생이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길에 차를 못 세워놓는 거야. 다 돌로 걷는다는 거예요. 그 돌로 걷어서 자기한테 뭐가 좋겠어요? 그러나 그 부자가 차를 가지고 있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걷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차를 안심하고 집 밖에 세워놓죠?
우리도 모르게 상당히 의로워진 겁니다. 여기에 만약에 불의가 많으면 그것도 안 잡힐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안 잡힐 수가 있다면 그런 해코지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악해서. 근데 물론 CCTV가 많아서 안 하나요? 그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남의 것에 손을 잘 안 댄다든지 물건을 어디 탁자에 놓고 가도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은 가방도 놓고 막 화장실도 가더라. 우리는 그런 거 다 그렇게 못한다. 뭐 이러기도 하고 밤에 한국에서 사람이 뭐 돌아다닌다. 참 놀랍다. 우리는 해만 지면 밖에 못 나간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딴 나라 이야기죠 사실. 우리는 이제 평범하니까 우리는 몰라요. 지금 얼만큼 이게 바뀌는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의의가 더 있는 나라가 또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 보니 의의가 더 있어요. 그래서 돈 떨어지면 이렇게 주고, 예, 물건 있으면 자기 주머니를 안 넣고 신고라도 하고 어디 맡기기 찾아가라고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의의가 더 전진된 것은 성령의 역사가 더 많이 우리 한국에 역사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교회가 이렇게 많고 신자들이 이렇게 많고 뭐 우리가 100점 신자는 아니고 굉장히 점수가 낮을지라도 빵점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30점 신자도 빵점보다는 나아요. 30점 신자가 있어가지고 세상이 덜 악합니다. 예, 덜 악해요. 그 사람 예수 안 믿었으면 나쁜 짓 할 사람이다. 더 고만큼하게 다행이에요 정말. 예. 자,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도 그래서 이 의가 있고 희가 있고 더 화평이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다. 대한민국의 성령 역사를 풍성히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교회에서도 넘쳐나고 교회 이 신앙인들이 나가면 자기 직장이나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 성령의 사람이 의와 희락과 화평으로 사람을 대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게 영향을 주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나라도 상당히 변해온 것이 있고요. 발전된 것도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그런데 부족한 것도 많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더 구하면 좋겠습니다. 더 그래서 의로운 사회, 더 기쁨이 있는 사회, 더 화평한 사회. 그래서 제가 영국에 가서 또 하나 그때 이제 좋았던 것은 제가 어느 날 몇 달 됐을 때요. 외국에 처음 나가니까 스트레스 굉장히 컸어요. 굉장히 큰데 그 길에 새벽에 좀 나갔는데 길을 산책을 하는 사람이 마주오면서 저에게 인사를 했어요. 굿모닝이라고. 모르는 사람이죠. 처음 보는 사람이죠. 근데 길에 낯선 사람이 이방인이죠. 피부도 낯선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친절한 표정으로 굿모닝이라고 인사를 딱 해줬어요. 근데 그 느낌이 꼭 교회에서 본 느낌이에요. 교회의 느낌.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존중히 여겨주고 사랑을 좀 보여주고 친절을 보여주는 그게 내가 좋은 교회에서 받는 느낌이었어요. 그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 보통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도 기독교 사회가 오래된 가운데 이 보통 사회 문화 속에 교회 수준의 그 친절함이 있다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뭐 하다가 있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겠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나라 한 가지 빠뜨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는 마귀의 나라인데요. 마귀의 나라인데 마귀의 나라. 이 마귀의 나라에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예수님 말했어요. 마귀는 또 이 악한 거짓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 이 마귀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속이는 것과 죽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마귀의 역사는 두 개예요. 하나는 기만한다, 속인다. 하나는 죽인다. 죽인다는 건 생명을 해친다는 거죠. 이 마귀의 역사, 그러니까 이 거짓과 파괴하는 역사입니다. 거짓과 파괴하는 역사가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나라는 반대죠. 뭡니까? 진리를 드러내주는 것이죠. 진실을. 하나님에 대한 진실, 내 자신에 대한 진실, 세상에 대한 진실. 이 진실을 바로 보는 눈을 열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바로 보는 거죠. 내가 잘난 줄 알고 이렇게 다 착각하는 거.
하나님 없다 혹은 하나님을 뭐 딱하게 생각하는 이런 거 다 거짓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이 왜 못 먹게 하냐? 너 잘 될까봐 그래. 이렇게 하잖아요, 마귀가. 예. 그거 왜 못 먹게 하겠어? 그거 먹으면 너 너무 훌륭해져. 너 너무 완전해져. 그래서 못 먹게 해. 이게 마귀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따먹으면 죽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과 끊어지잖아요. 예. 생명의 거는 만복의 거는 끊어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을 가지고 죽였단 말입니다, 인간을. 오늘도 우리가 거짓을 믿거나 거짓을 자꾸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의 생명이 상처를 받습니다. 해를 받아요. 사회와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진실과 바른 지식이 있고 바른 양식이 있으면 발전할 수 있고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만이 있고 속임이 있으면 나라가 또 사회가 해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보세요. 우리 북한을 보면은 북한이 어떤 큰 거짓에 쌓여있죠? 자기들이 세상의 나그니라고 계속 선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세계 최고의 나그니라고 계속 하고 김일성은 신이다. 예, 신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악은 이 계급이 나뉘어가지고 이 하여튼 가진 자들이 다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을 보는 게 되게 단순하고 사람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는 겁니다.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세상에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고 가장 좋은 세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들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자비하게 적을 만들어서 적은 죽여야 되고 없애야 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해서라도 한다. 이런 식의 이제 거짓이 충만한 사회죠, 사실은. 북한 사람들 이제 알아요. 그 자라는 애들은 그렇게 알고 이제 정서가 그렇게 오리엔테이션이 됩니다. 근데 나 오래 살고 이제 이 생각이 있는 사람은 이 북한이라는 그 사회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깨닫죠. 우리 한국 드라마 보고도 깨닫고요. 이 사실을 자꾸 접하면서 그게 아니다, 쏘갔다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에도 바른 정보, 바른 지식, 바른 판단 이런 것들이 잘 있어야지 건전한 방향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민주사회 같은 데는 좋은 언론이 참 필요해요. 좋은 언론이 있어서 바른 판단을 잘 이렇게 하면 사회가 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참말처럼 만드는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걸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언론을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하면은 사회가 망가져요. 잘못된 길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 언론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령, 진실 그리고 살리는 역사 반대니까요. 진실을 주고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성령의 역사가 자꾸 임하도록 우리 자신도 자꾸 진실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착각에 빠져 살면 안 되잖아요. 잘못하면서 잘못이 없는 줄 알고, 그죠? 별것 아니면서 대단한 줄 알고, 이 착각이 다 이게 불행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진실을 구하고, 그러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께 가까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게 되고, 겸손하게 나가는 사람들이 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그 허락이 그래도 있어야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건 압니다. 욥기 같은 데 보면 마귀의 역사조차도 사탄의 역사조차도 하나님이 허락은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구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죠. 여기 이제 사탄이 하나님의 욥을 송사해가지고 욥을 시험하게 해가지고 막 환란을 가져오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더 깊은 생각이 있어서 그거를 허락은 했지만 하나님의 정말 선하신 뜻은 인간이 고통을 당하거나 재앙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강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예레미야서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 너희를 향해서 재앙이 아니다. 좋은 것을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정말 앞으로 더 미래가 있게 해주는 그런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땅이 이루어지면 땅이 좋아지겠습니까? 안 좋아지겠습니까? 당연히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우리에게도 기쁨을 가져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온전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수록 더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죄인들 회개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은 도움을 받고 선과 의가 행해지고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서 다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형통도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강건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 우리가 한다면 결국 이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같지만 이 열매는 누가 누리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너무나 많은 그 행복을 여기서 얻게 될 줄로 믿어요. 이렇게 될 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도 구할 수 있고, 당장 급하면 뭐 양식이 아니고 뭐 물도 구할 수 있고, 뭐 돈만 원을 구할 수도 있고, 뭐라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이 기도 앞에 놓으라는 그런 어떤 딱딱한 어떤 법칙은 아니에요. 언제 급하면 당장 죽게 됐으면 살려달라고부터 나와야죠. 당장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의 기도에 일반적인 기도를 할 때 이 기도가 사실 앞에 있는 것이 좋다고 예수님은 보신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줄을 알아야 되고 이렇게 기도를 배워가면서 자신의 보통 모든 사람들이 또 이방인들도 사실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구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또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가장 온전한 기도를 우리도 드릴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사랑하면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뜻을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